할렐루야. 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옆에 인사 한번 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네, 그래요. 우리 찬송가를 같이 한번 부를까요? 85장 같이 합니다.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과 교제하는 예배, 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자리의 모든 공기와 모든 상황까지도 온전히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예배를 위해서만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지난 또 3일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붙들어 주셨다가 아버지 주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함으로 아버지 마땅히 예배한 자로 부르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주여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각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것이 전혀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빈 마음으로 왔다 빈 마음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움받는 아버지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시간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고 싶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이 그러지 못하여 우리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집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 영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 찾는 인생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늘 하나님만 높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9장 같이 합니다. 89장.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할까요? 우리 95장 한 장만 더 합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나라가 참 이 탄핵 정국 가운데 너무 혼란스럽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지금 너무 시끄러운 이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이 나라를 속히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온 나라가 속히 회복되어지고 나라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아름다운 일들이 주의 이미 몸된 나라와 민족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있을 많은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대신방 가운데 있고요. 또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목장 모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많은 생명을 낳고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맺는 그런 일들이 다 되게 하시고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영리 선교사님과 또 우봉성 선교사님, 유홍리 선교사님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고 돕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께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가 참으로 혼탁하고 아버지 안에 시끄럽고 온 나라의 전국이 참으로 나뉘어져서 다투고 아버지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의 모든 세태들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라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최선의 길로 하나님 복된 길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리더십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국민과 나라를 정말 돌아보면서 사리사욕이 아니라 정말 공심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는 리더십이 잘 또 세워지고 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또 기도합니다. 교회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고 분주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친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그저 사람의 일에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을 받는 목장과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여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들에게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자로서 아버지와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여러 아버지 하나님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저 사람의 일로 분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복된 아름다운 사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진실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를 아버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열방과 열국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의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봉성 선교사님 이용여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여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진보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생활과 항평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 또 물질의 동역자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일들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돕는 교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합력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일들 하나님의 맡겨주신 아름다운 그 일들을 아버지 각자의 주신 사역과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잘 감당해가는 신신한 주의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여호와여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의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미처 다 구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온 권속들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심을 아버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아버지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 봅니다. 오늘 학개서를 봅니다. 학개서. 구약 성경 우리 학개서 1310조 우리 학개서를 봅니다. 1310조. 우리 학개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부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좀 같이 좀 보려고 그래요. 학개서 말씀은 2장까지 있는 짧은 내용이지만 사실 내용의 깊이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좀 이게 좀 불을 지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열정을 갖고 나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요. 나이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건대 최소한 학개 선지자의 나이가 90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90이란 그 나이에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 앞에 가지고 담대히 외치잖아요. 너희가 지금 너희 소유를 한번 살펴라.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여러분 참 그 뜨거운 열정. 우리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도 이 동일한 주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으세요. 그런 인생을 하나님 쓰셔요. 그냥 나는 고만고만하다. 그러면 고만고만하다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신다. 나를 부르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서시면 그 인생을 하나님 반드시 쓰셔요. 오늘 학개서 이 말씀을 보는데 1장 1절 한번 볼까요?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데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려면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오늘 서론이니까 여러분 좀 제가 자세하게 포로 시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의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 성경을 좀 통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머리에 좀 잘 기억해 두시면 포로 후기에 있는 이 선지자들 학개, 스가랴,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포로 후기의 선지자들의 그 역사서의 말씀들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름이 몇 개 나오죠? 네 사람이 나오죠. 네 사람. 첫 번째 누가 나와요? 학개가 나오죠. 선지자 학개. 학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절기, 축제 이런 뜻이에요. 페스티벌, 하나님의 페스티벌. 절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쉬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정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여름 수련회를. 순교회 갔는데 한 인산부가 수련회에 왔어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저도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수련회까지 다 따라오셨어요. 저도 은혜 받고 싶어요 하고 수련회 막 따라왔어요. 근데 막 찬양하고 은혜를 받는데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막 애가 나올 것 같아. 급하게 막 차를 불러가지고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았어요. 뭐 너무 은혜스럽잖아요. 낳았어요.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여름 수련회 기간에 낳았으니까 김수련 이렇게 집시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의미라고요. 그런 이름으로 학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학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학개 선지자와 함께 당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그다음에 누가 나오죠? 스가랴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스가랴는 이제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예언서들이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오실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스가랴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학개를 끝나면 스가랴서를 같이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학개서의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보내잖아요. 538년 멸망한 이후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몇 년 만에 돌아와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올 때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그때 이 1차 포로로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리더십, 총독으로서 대표했던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요? 이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러분 들으시면 엥 이럴 거예요. 바벨은 아시겠죠?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 스룹이라는 것은 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스룹바벨이라는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심겨진 씨앗, 씨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 뜻으로 보면은 이 사람이 유다 사람 맞나?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가 들죠. 그런데 여러분 역대기의 말씀을 가보면 스룹바벨은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뼈대 있는 가문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은 이 사람이 뭐 바빌론에 뭐 진짜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의 뿌리는 다윗의 후손이고요. 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귀하게 쓰는 인생이 됩니다. 그게 스룹바벨이고요. 두 번째 또 누구 이름 나와요? 세 번째 여호사닥의 아들 누구?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나중에 이 사람은 예수아라고도 이름을 불리고 여호수아라고 동일한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이제 이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는 내용이 이제 학개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한번 성경을 참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1차 때 누가 데리고 왔다고요? 스룹바벨이 인도에서 와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약 한 80여 년이 지난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포로를 귀환할 때 2차 포로의 이 사람들 약 1745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끌고 포로 귀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아시겠죠? 늘 애쓰는 사람이 에스라예요. 애를 참 많이 씁니다.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래서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1745명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포로 귀환을 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 7장부터 나머지 10장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에스라가 잘 기록해 놨어요.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됐는지 이 과정들을 에스라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그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이고, 그뿐만 아니라 1차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2장에 보면. 그리고 에스라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재부흥과 그들의 어떤 삶의 도덕적인 해이함 이런 것들을 질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것을 부르짖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 세우려고 노력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8장, 9장을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어떻게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왔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가 에스라서 8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 좀 이해하시고 2차 포로 귀환은 그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제 진행된 다음에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뒤 약 한 13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약 인원이 한 4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포로 귀환을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포로 귀환할 때 리더십을 가지고 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이해되시겠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남유다의 총독으로서 약 4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그가 뭘 하느냐? 느헤미야는 이미 이제 성전은 완공이 되어졌으니까 그래서 와서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3차 포로 귀환이 누구요? 느헤미야. 그래서 늘 헤매다가 늦게 와요. 그래서 3차 때 온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이게 쉽죠? 그럼 여러분 이쪽 여쭤볼게요. 그러면 에스더는 언제 때 사람일까요? 에스더는 1차, 2차, 3차 이 과정 중에서 에스더는 언제 때 사람일까요? 언제 때 이야기일까요? 네. 제가 이렇게 좋으세요? 이렇게 막 저만 이렇게 떨어지면 1차와 2차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서가 있었기 때문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참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지 않았으면 2차 포로 귀환은 없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주의 종도를 부르시고 여러분 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대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인재들이 꼭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정말 하나님 쓰시는 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정말 목회자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적으로도 인재가 많이 나와서 정말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름 앞에 쓰임 받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해하셨죠? 그 또 하나 좀 상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경에 보면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이 나와요. 당시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들의 이름의 왕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쉽게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두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과 관련된 왕들은 두 왕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 때 한 왕은 이름이 짧아요. 왕들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두 왕이에요. 짧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누구요? 고레스, 다리오, 이렇게 짧은 이름들의 왕들을 접목하시면 돼요. 근데 이름이 좀 긴 왕들이 나오죠. 가면 나중에 누가 나와요?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이름이 좀 어려운 이름들이 나오죠. 좀 길고. 이 사람들은 누구와 관련될까요? 뭐와 관련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죠?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는 짧은 사람의 이름들을 고레스, 다리오, 성벽을 지을 때는 좀 긴 이름, 좀 발음하기 힘든 이름, 아수헤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이런 이름들의 왕들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러면 오늘 학교에서의 배경이 된 이제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에스라를 봅니다. 에스라, 늘 애쓰는 선지자 에스라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에스라 1장을 가봅니다. 에스라 1장. 혹시 내 성경은 에스라서가 없어요 이러신 분 없죠? 네, 에스라. 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를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1차 포로 교환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바사 왕 누구요? 고레스. 이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왕이잖아요. 바빌론을 무너뜨린 왕이 고레스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여호와께서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뭘 증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지막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정말 많은 고초를 당하죠. 죽음의 위기까지 당했던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하죠. 나라는 망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바빌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시기로 하셨어. 너희들 바벨론에 대적하지 마. 항복해. 그게 사는 길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셨어.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백성에게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이 징계와 심판을 얘기하고 다니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일이 없겠죠. 왕들이 좋아할 일도 없겠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만 얘기했나요? 그렇진 않죠. 너희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을 찾고 찾으면. 그래서 예레미야 여러분 아시죠? 33장 2절 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약속하셔요? 회복을 약속하신다. 그래서 몇 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한결같이 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다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포로로 갈지라도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오늘 1절에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루게 하시려고.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들어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 왕의 입을 들어서 쓰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요,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 떠들고 얘기해도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 이러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 이루시고자 누구요? 바사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심을 그에게 이루시고자 그의 마음에 뭐요? 강한 감동을 주시니까 그가 입술을 열어서 칙령을 열어서 야 너도 우리 이 제국에 있는 많은 이 백성들 포로로 잡힌 백성들 너희들 다 곡으로 돌아가 라고 칙령을 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보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참 멋있어요. 우리 2절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좀 역사를 좀 돌아보면 이 바사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참 이게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나오죠. 바벨론의 마지막 날이 누구예요?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벨드사살.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그 전 기구를 가져다가 유대에서 가져온 기구를 가져다가 막 그걸 막 술 마시고 그걸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밤새도록 술 먹다가 그래서 한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그죠? 메데메드 우바르신 이거 손가락을 보이잖아요. 그 왕이 한순간에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여러분 그 수로를 통해 가지고 멸망을 당해요. 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그 많은 군사들 이제 안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막 물밀듯이 돌아와서 뭐 그들은 술 먹고 취하다가 아무런 방비가 할 수 없을 때 그냥 바빌론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 다 죽이죠. 그때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가 누구냐? 누굴까요, 여러분?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벨드사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다니엘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니엘 있어 보면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그 다니엘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메데 바사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나라의 읍등가는 죄상이 되잖아요. 이게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막 한 사람이 예언서를 들고 그 고레스 왕 앞에서 고레스 왕이요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십시오. 당신 누구요? 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신께서 이 바빌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미리 앞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벌써 몇 년 전에 120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이 예언서에 예언을 해놨다. 당신의 이름 봐라. 이 고레스란 이름이 이 성경에 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고레스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예레미야도.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여기 나온다. 나는 당신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셨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레스가 놀라죠. 그래서 고레스가 일화예요. 역사적인 흐름 속에 있는 이야기인데 약간의 좀 풍자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 제국 1위까지 끝까지 남아서 나라의 재상으로 쓰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야 이게 우연히 된 일이 아니구나. 이게 유대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예언의 그 말씀에 이루어진 거구나. 그 예언서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오늘 말씀 고백하는 거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모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 권위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레스는 믿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을 가서 뭐 해라? 가서 성전을 건축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 참 우리 하나님 멋있어요. 저는 우리 성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계획이 있다고 좀 믿어요.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이잖아요. 너희 소유를 살피라고 얘기하거든요. 오늘 주신 메시지는 거기에 있어요. 너희 안에 진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연에 계신 분들 여러분 진심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나오시나요? 무엇 때문에 성산교회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20년, 30년 이 자리를 지키십니까? 세상의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 순간 20년,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무슨 마음과 무슨 계획이 있는지 알고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런 마음으로 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 안에 진심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의 부름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절실하고 간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세상 일도 그냥 대충 사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 걸어야죠. 지금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 제가 신방 다녀보니까 어려운 정말 조그마한 가게에서도 먹고 살려고 참 애쓰시더라고요. 그런 심정이 있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냥 시간만 흘러가요. 그리고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너 내가 너한테 맡긴 거 가지고 뭐 했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오늘 학계 선지자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이 90이 가까운 선지자가 너무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고 자신들은 편법한 집에 살고 있고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짓다 말아가지고 이게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소를 살피고 다시 한번 정말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다시 한번 부릴 듯이 주의를 위해서 힘써 나가자고 하는 이 학계 선지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불을 좀 지피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한번 그런 가운데 에스라서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4장을 봅시다. 4장. 오늘 첫 시간 배경이니까 배경만 좀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4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이제 에스라서 4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성전을 지어요. 거기서 칙령을 가지고 너무 돌아온 게 기쁘죠. 할렐루야죠. 다시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고 무너진 이 나라를 세운다는 기쁨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감격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막 지으려고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참 우리가 참 이걸 영적으로 잘 깨어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주의를 하다 보면 열심히 하고 뭔가 하다 보면 뭔가 좀 막히는 것 같고 뭔가 방해하는 것 같고 아유 거봐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 에이, 그냥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꼭 그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깨어 있으면 보이거든요. 이게 사단의 방해이고 이거 사단의 어떤 회방인지 우리의 연약함인지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사자의 내용이 그 얘기예요. 성전을 막 건축하는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에 있는 총독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뭔데 여기 와가지고 다시 니네 주인이 행사하냐 막 이런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해 때문에 결국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동안 성전을 짓다가 그냥 그만두자.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바쁘고 우리가 지금 이 불모지 같은 이 땅을 다시 일궈야 되는데 무슨 성전을 짓는 일이야. 거봐 자꾸 방해가 생기잖아.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뭔가 이렇게 쫙 그냥 뚫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사사건건 걸림이 많아. 그만두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4장 끝부분 볼까요? 4장 23절 24절
거기만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여러분,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이 왕에게 칙령을 보내요. 지금 왕이시여,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요, 이것들이 성벽도 짓고 있어요. 없는 허위 사실을 막 얘기하죠. 나중에 보십시오. 이들이 성벽을 짓고 나면 결국은 뭐요? 이 바벨론에 등을 질 겁니다. 메데바사에. 그들이 반역할 겁니다. 이거 또 다른 나중에 위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이거 제거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해 조작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하지 마 그럼.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몇 년까지요? 제2년까지.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 몇 년이라고 나와요? 다리오 왕 제 2년에. 여러분, 그런 가운데 참 에스라서 우리 5장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보내요. 너희들 그럴 때가 아니다.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예배를 먼저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학개 선지자가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개서 에스라서 5장 2절 한번 볼까요? 5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여기 보면은 아까 학개 선지서에는 여호수아,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예수와 동일한 인물이에요. 같은 발음이에요. 이 학개 선지자가 말을 하니까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예배를 회복해야지. 그게 먼저지. 그게 예배가 중심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쓰임 받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은 예배부터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로 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랬어요. 이 학계에 와서 몇 년 동안 이게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냐면 저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10년, 어떤 학자들은 13년, 어떤 학자들은 15년. 이게 좀 이게 날짜를 계산하는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떻든 길게는 15년, 짧게는 10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그때 이 학개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 말을 던지니까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하시. 그래,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다시 성전을 짓자.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자. 이런 마음이 불을 듯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을 벌립니다. 그래, 우리 옛날에 짓던 거니까 하자 하고 교회를 쳐요.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에스라서 3절, 5장 3절 시작. 그때 유보라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누가 너희들한테 이거 하라 그랬어? 왕이 명령을 내린 거 맞아? 왜 너희들 마음대로 성전을 지어? 참 우리가 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꼭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습게 얘기로 특세 기간이에요. 마음 먹고 야 그래 이번에 내가 새벽 예배 평상시 못 나가는데 특세라도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자. 그래 첫날 막 주여 내일부터 나가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부르짖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비가 막 새벽에 엄청 내리네. 막 비가 주룩같이 내려오는 거야. 비 오네. 다들 경험해 보셨죠? 그래 오늘은 하나님이 쉬고 내일부터 나가라 하시나 보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또 주의 그 감동하심을 따라 그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서
정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니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또 방해 공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하고 조금 달라요. 좀 신사적으로 합니다. 당신들 내가 우리 누구예요? 바벨론 누구예요? 저기 바사왕 누구에게 여기 다리오에게 내가 이 내용을 고할 테니까 다리오 왕이 명령이 올 때까지 당신들 잠깐 기다리시오. 근데 유다 백성들은 무슨 얘기냐? 우리 선조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귀환할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까지 했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필요한 재료들은 다 어떻게 해요? 궁전에서 다 조달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일이다. 근데 네가 뭔데 이걸 막느냐? 그래서 잠깐 멈춰. 당신들 이렇게 계속되면 당신들 반역하는 거라고 우리가 고소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이 내용들 사실들을 다시 누구에게? 다리오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참 놀랍죠. 놀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다리오 왕이 이 얘기를 듣습니다. 이 조서가 올라온 걸 봐요. 그래? 지금 유다 백성들이 뭐 성전을 짓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이 근거가 이들 얘기로는 과거에 고레스 왕이 내린 그 칙령에 의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런 조서거든요. 근데 나라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레스는 우리나라의 뭐 광개토 대왕 뭐 이런 정도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그게 6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6장 한번 봅니다. 에스라 6장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4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를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 어디 있어요? 메대도 오늘날 얘기하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개념이에요. 메대도 무슨 궁이에요? 보면은 앙메다 궁. 이 앙메다 궁은 여러분 겨울궁이에요. 겨울궁. 여러분 수상궁 들어보셨죠? 수상궁은 여름궁이에요. 여름궁. 여름에 가서 거하는. 앙메다는 겨울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려고 만드는 궁이에요. 이 앙메다 궁을 가서 저를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있는 거야. 누가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이 재물은 누가요? 왕실에서 다 제공해라. 와,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일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정말 상황을 역전시키잖아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그 못하게 하려고 그들의 발목을 늘어뜨리고 잡았는데 근데 결국은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그 조서를 찾게 되고 그 근거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성전을 짓는 일에 그 재물을 누가요? 왕궁에서 다 제공하라는 이 사건까지 발견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금상첨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세밀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모으시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일하셔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자꾸 엉뚱한 데 가 있으니까 자꾸 사람 보고 환경 보고 기도하지 않고 그럼 누군가 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놀라운 조서를 발견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보세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또 써서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면 참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보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유브라데 그 건너편 유대 땅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서 거두는 세금을 뭐 하는 데 쓰라고요? 성전 건축하는 데 주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교회가 깨어 있으면 물질도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좀 또 놀라운 또 보세요. 참 이 말씀 보면 여러분 한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마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든지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서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참 대단하죠.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시비도 못 걸게. 니들 이 일을 방해하면 뭐 어떻게 목매달아 볼 거고 그 집은 거름덩이가 되게 만들 테니까 아주 작정하고 까불어, 이런 얘기죠.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떤 사람이 막을 수 있겠어요? 결코 막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사신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알길 원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뭐 하도록요? 더 넘치도록 뭐 하셔요?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말씀 다시 돌아가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교에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학교에서 우리 돌아서 1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들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과 진심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두고 주의를 감당하고 계신가요? 목사에게 잘 보려고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누구 특별히 편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지켜보시면 아셔요. 정말 오로지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를 두려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 제일 두려워합니다. 다른 분들은요, 말로만 하신 분들 솔직히 저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엎드리고 기도하면 저는 정말 두려워요. 그분들이. 왜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붙들고 쓰신다는 게 보이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 좀 믿어요. 정말 믿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중심의 진심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 사람 보고 나오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고, 이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와서 기도하나요?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누가 섬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의 삶을 보여주지 않는데 자식들에게 기도해라, 그럼 기도할까요? 안 하죠.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 마음이 식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말 굳건히 서시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고 세워가야 될 중요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각자의 소유를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시간을 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주님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나이를 자랑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말 경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보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이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데 우리의 삶을 먼저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을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고 동인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말씀이 되어지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를 살리고 세우는 주여 복음의 빛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져오신 삶의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크게 3번 부르짖고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께서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것이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아버지 붙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일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아버지 우리의 힘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가자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의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들의 마음과 심령에 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불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섬김의 불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순종의 불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의 불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아닙니까?